오늘은요, 이제 마지막 표적, 일곱 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특별히 기록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세 가지 이 전체적인 오늘 사실은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44절까지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읽는 것은 17절에서 27절까지 읽고 전장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절에서 44절 사이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이 뭔가 하니 바로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진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그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나사로가 잠시 기절했다가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그 시체에서 벌써 냄새가 난다. 이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나사로와 그 가족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참 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죠. 그 장례식을 슬퍼하고 좀 더 사셨으면 안타까워하면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장례식이 있는 반면에 참 이 장례식장에 가면 아무도 사람들도 없고 참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장례식은 참 불행한 그런 장례식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많은 조문객이 왔다라는 것은 참 이 나사로와 또 이 마르다, 마리아 참 많은 동네 사람들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요, 바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성품이 정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격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었듯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마르다와 이 마르다 집에서 바로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한 5리쯤, 그러니까 2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에서 주무시느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그렇게 주무셔요. 그때 이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참 이렇게 살가운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나 음식을 대접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이거든요. 이 마리아는 성격이 좀 얌전하기도 하고 좀 내성적이기도 해서 늘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그냥 조용조용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21절과 22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마르다의 어떤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1절, 22절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탁 시간 만에 떴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조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사실 그 21절 말씀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뭐가 좀 느껴지세요? 좀 섭섭함이 느껴지시죠? 만약에 이 이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좀 오시라고, 평소 때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공개를 많이 받았습니까? 사랑도 참 많이 했던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이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오셨으면 뭐 38년 병자도 고쳐 주셨고 소경의 눈도 띄어 주셨고 얼마든지 지금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 보시면 섭섭함이 좀 묻어 있어요. 조금 원망도 좀 섞여 있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뭔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제 우리가 들여다 볼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뭔고 하니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주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여기에 이 마르다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더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는요 아멘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아멘 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점이 한 3가지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주님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이것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신념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풀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분명히 저것은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신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지성 작가 아시죠? 이지성 작가가 여러분 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을 매일 이렇게 책상 앞에다가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해서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면요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 김영삼 대통령. 중학교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매일 쳐다봤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참 여러분 긍정 좋은 거 아닙니까? 긍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신념으로도 얼마든지 내 꿈을 이루고
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이 마르다의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 새벽에 신령과 확신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은 무엇입니까? 확신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 주신 믿음.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이 문법에서는 이 능동태와 수동태 이런 어떤 문법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능동태는 있지만은요 수동태라는 어떤 문법이 없어요. 능동태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걸 능동태다, 능동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동태는 어떤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진 믿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믿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이 마르다는 이렇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 마르다의 이 문제점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런데 다시 보시면 22절 다시 들여다보시면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 22절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계속해서요 이 22절 24절에도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여러분 believ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no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이 내가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그걸 이해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내가 이제 이해합니다.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느껴지셔요? 지금 이 마르다는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자신의 어떤 신념에 가득 차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이해합니다. 내가 알겠다고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왜 이 말씀이 그 수준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여러분 이 보시면 23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24절에서 예 알겠다고 그러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부활 때에 그때 살아날 것을 내가 안다. 아니다 아니다 마르다야, 지금 살아나리다. 예수님 지금 네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느끼시세요? 하도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답답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25절 26절 큰 소리로 다시 있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이제 마지막 더 세게 하나를 박아주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의 한계다? 마르다의 한계입니다. 마르다의 한계는 지금 마르다는요 이것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2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27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때서야 내가 믿나이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아나이다. 이성적인 수준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는 늘 우리의 신념을 얘기해요. 내 신념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우리는요 정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요일날 우리 청년 리더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계속해서 나눔을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는 진짜 새벽기도 한번 해보랍니다. 여러분 한 달째 계속 결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만. 여러분 결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 의지를 한번 내 의지대로 한번 꺾어보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이 생각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가 아니고 믿음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마르다에게 오빠에 대해서 마르다에 대해서도 내 오라비가 오늘 살리다 그런데요. 이게 믿음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훅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막 살아날 것에 대해서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이성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여동생 이 마리아와 그 오라비 이 나사로를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또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방법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이 마리아의 시간, 이 마르다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한다라면 죽기 전에 와야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 자매는 좀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2kg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살려줬는데 왜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통보까지 했는데 왜 그 시간에 오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틀을 더 어떻게 하셨다? 지체하셨다. 일부러 시간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 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것을 그냥 끝낸 다음에 오시기로 지금 마음을 먹으시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이틀을 더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나는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무 섭섭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든 순간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언제나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요 기획을 안 해주셔요. 내 삶에. 내가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 이야기를 살펴볼 때 첫 번째 표적 이야기 때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다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다. 예수님 때가 안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라디오 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요셉 이야기. 또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대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요셉 입장에 봤으면 하나님이 섭섭했겠습니까? 섭섭했겠냐고. 그런데요 보시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미국에 가고 뭐 유학을 가거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어디에 뭐 나라의 어떤 뭐 이렇게 중요한 간직 하나를 이렇게 꿰차기까지는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그 기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노력으로는 힘이 든다라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뭐 장관이 되어진다. 어디 유학 가서 뭐 시험을 쳐서 장관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요셉 하나를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만약에 그 과정을 다 거친다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요셉을 빨리 이 총리의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감옥에서 보내갖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총리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는요 꼭 핸드폰을 좀 끄고 들어오십시다. 핸드폰을 좀 끄고 들어오십시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지금 아마 저 핸드폰 소리가 울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요거는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여러분 44절 39절 44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4절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나오는데 그 얼굴을 그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셔서 돌문을 열어놓아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매장법은 자연동굴에서 시신을 안치를 하고 큰 돌을 가지다가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때 마르다에 이 돌문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39절에 이 마르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뭘 하시려고? 그럼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이거 냄새가 난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 냄새 나는 이 시체에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전히 또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하리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여러분 냄새가 나서 사흘이 되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럼 나사로는요 이렇게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난 거 잠시 기쁘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왜 지금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나사로를 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왜 살리실까요? 이 제자들 머릿속에 무슨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활,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걸어가도 예수님을 못 본 이유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사로를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가면 전혀 이 부활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시청각 교육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죽었다가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 죽는다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관심은 늘 38년 병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게 초점이 맞춰졌다 보니까 본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고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본문의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관심이 없는 게 뭐냐? 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는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본문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요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금 저 나사로가 잠을 잔다. 죽었거든요.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깨우러 갑시다. 천진난만하게 우리 깨우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을 잔다. 잠의 비유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열매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열매.
제가 장례식장 가면 꼭 발인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안에 이 껍질은 죽는 것이지만 그 알맹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알맹이는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틉니까? 싹이 터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점이 뭡니까? 달걀,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게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알맹이지만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생명이 없으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 몸은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관념 속에 박혀있는 이념적으로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이게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그럼 매일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내 신념에 의해서 그냥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박사 논문 하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한국교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는데요, 놀라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생명이 있는가?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 목회를 점검하면서 제가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리로 사람들 끌어모으지 않겠습니다. 끌어모으자.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럼 한 영혼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리가 그렇게 가니까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게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오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